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유다의 일고로 인해서 그 넘겨주심을 통해 이제 그 대제사장과 그의 군사들과 무리에게 끌려가 오늘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뜰에 있는 사건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을 통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건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 우리가 이미 지난번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이제 이 지금 나와 음식을 함께한 이 자 중에 이 식탁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손에 의하여 팔려 넘겨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여전히 동문서답하며 누가 크냐를 논쟁하며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 그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은인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인은 세상의 왕과 대적자들이 주어하는 말로서 우리는 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의 은인은 갑질을 하는 자, 자신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린 자,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작은 자, 젊은 자,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는 것처럼 섬김의 모습을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인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가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입에 들어갈새 누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아니요 예수님 모두가 부인해도 저는 주님이 가시는 그 옥에 아니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나라고 말하는 베드로. 그 말처럼 모든 제자는 두려워 떠났지만 유일하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멀찍이 따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정말 그 예수님과의 얼마나 친밀함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 도망간 11명의 제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부인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야 부인한 베드로 하지만 나머지 제자는 부인할 건덕지조차도 없습니다. 다 이미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몹시 궁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자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어디 있다고요? 그 가운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빛 가운데 앉아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왜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가만 보니 누구예요? 예수님의 늘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이 위풍당당했던 그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이제 내가 뭐 좀 하겠어. 근데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이 환호를 하고 바라볼 때 자기들도 자기들이 한 게 아니지만 스승인 스승인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알아요? 이 따라냈던 모든 무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말할 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때요? 57절에 보니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러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왜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와 함께한 도당인 걸 알게 되면 자신의 생명도 위험해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했겠어요? 여자여 이렇게 했겠어요? 호통치듯 말했겠죠. 보통 이 정도가 됐으면 보통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즉시 도망갔을 거예요. 슬금슬금 뭐 이러잖아요.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네 하면서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그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 도당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물론 여자가 있을 때는 저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두 번째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하여도 너도 그 예수님의 제자의 당이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를 부인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 의하면 안나스와 가야바의 제사장에게 시문을 당하고 마지막에 사내립의 시문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히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과정 안에 오늘 베드로는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가야바와 안나스 제사장인데 그들의 집을 따로 간 게 아니라 한 장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문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두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있는 시간, 오늘 베드로는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며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 한 사람이 이번엔 장담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은 너무나 확고했죠. 이는 갈릴리 사람이. 그가 그들과 앉아 있으면서 했던 그 어투를 보면 여러분 갈릴리 사람의 어투는 우리나라 경상도 부산말처럼 억세대요. 원래 바닷가 쪽이 억세지만 오늘 이 물고기를 잡았던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도 말이 억셌나 봐요. 여러분 그의 말투를 들어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런데요 이 사람은 말투뿐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1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의 종의 하나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그 종들 가운데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귀를 잘랐던 사람이, 그의 이름은 말고라는 종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귀를 확 잘랐어요. 귀가 툭 떨어졌어요. 피가 막 쏟아졌겠죠. 귀를 잡고 난리쳤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잡아다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종이 베드로를 모르겠어요?
그 종이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지금 그 베드로가 말고의 말에 의하여 반문하고 있은 그 상황에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대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말씀해요.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꼬끼어 오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왜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니까요. 그런데 61절에서 우리가 또 깊이 새겨봐야 되는 것은 주께서 돌이켜라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누군가를 책망할 때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돌이키다는 이 돌이킴의 이 눈빛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예수님, 저는 오게도 같이 갈 거고요, 주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거예요 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그 돌이킴의 눈빛, 여러분, 그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생각이 났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할 때가 분명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앞으로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하심인지,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돌이켜 회개해야 해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심히 통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통곡할 때 그냥 울기만 했겠어요? 주여,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내 입술로 고백했는데 막상 저 사람들의 말에 내가 주님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있었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닭이 2번 울기 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1번 울리고 2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들려지기 전에 우리는 돌이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근데 이 돌이키고 생각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어요? 아래 말씀 31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도 생각났지만 또 뭐가 생각이 났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나. 너에게 지금 그 시련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면서 뭐가 또 생각났어요? 내가 이 믿음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게 자기는 부인했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어때요?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주님이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회복이 돼요? 치유와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겠죠. 너는 돌이킨 후에. 여러분, 지금 뭐예요? 지금 돌이키고 있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 베드로가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이킨 후에 뭐래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대신 네가 나 대신
나의 제자들을 굳게 다시금 세우는 역할을 너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돌이킴, 그 책망의 시선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수없이 있었고 앞으로도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 우리는 돌이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회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설 낯짝이 못 되는데 내가 이 얼굴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겠어? 여러분, 지금이 기회의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정말 전도를 잘하는 저희 셀의 형이 있었어요. 그분은 가면 그냥 건져와요. 정말 대단해요. 고시 공부를 하다가도 도서관에서 사람과 밥 먹고 차를 마시다가도 사람을 막 잡아와요. 그냥 영혼들을.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은사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거침없이 한 영혼을 낚아서 정말 물고기를 낚는 어부처럼 낚아서 그냥 와요. 그런데 그 형에게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 왜 안 나오지?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랑 밥을 다시 먹으면서 한 달이 지나서, 요한아, 사실은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 주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 왜요, 형님? 그랬더니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이미 고시 패스했던 자기들의 동료들이 만나서 밥을 사주는데 밥만 먹은 게 아니래. 단란한 데를 갔대. 뭐 단란한 데 알겠죠? 여자들과 단란하게 한 잔 꺾는 데를 갔대. 주님이 아닌 다른 주를 마셨대. 그리고 다른 주를 마시고 단란하게 여자들과 함께 즐거움을 즐겼대요, 거기서. 그런데 정신을 말짱하게 그 주에서 다른 자신의 원래 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이 형님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어요. 닭이 2번 울기죠. 너가 내 말씀이 내가 생각이 났다면 뭘 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처럼 거침없이 엎드려야 돼. 주님 앞에 통곡하고 돌아와야 돼. 그런데요, 그 형이 또 한 번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뒤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못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돌이킴의 시간, 지금이 기회의 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이 돌이켜, 아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어의 의미는 돌이키다는 게 주님이 책망하다는 뜻이라. 주님이 돌이켜 우리를 본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것. 여러분, 왜 책망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책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돌이켰다는 것은, 주님이 책망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가 돌이킨 후에 뭘 하라고요? 내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 여러분, 혹시라도 낭망하고 시험에 들어 넘어졌다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돌이켜. 왜? 내가 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진 건 괜찮아. 다시 일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 너가 온전히 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명을 너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다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굳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돌이킴의
책망의 음성이 우리 안에 늘 들려질 때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주님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터 하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의인은 넘어져도 7번 일어선다라고 말씀하시는 잠언의 말씀처럼 다시 오뚜기같이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살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살게 하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